오늘 저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큰 독수리를 보고서 총을 겨누었죠. 그런데 독수리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딘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냥꾼이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뱀의 시선을 보니까 그곳에는 개구리가 있었고, 뱀은 자신의 위험을 모른 채 개구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도 어딘가 계속 눈길을 주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무당벌레가 나왔습니다. 개구리는 그 무당벌레를 그날의 저녁거리로 정한 듯, 그리고 또 무당벌레의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벌레의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였을까? 작은 진딧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냥꾼은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딘가 나의 뒤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냥꾼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것이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큰 약점이죠. 자,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종료 시점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먹이 사슬은 아주 잘 촘촘히 짜여져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사슬입니다. 은혜의 사슬. 자, 우리를 살리고 돌보고 세워주고 꿈꾸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사슬, 이 사슬의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영국의 시인 존 don이 있습니다. 존 don. 이 존 don은 영국의 시인이면서도 때로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성공회의 사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주 본질적인 그것을 탐구한 그런 시디오 설교자였습니다. 이 존 don의 시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책 읽어봤는데 나도 해밍웨이의 소설의 이름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것은 해밍웨이가 존 don의 시를 따다 쓴 것입니다. 자, 존 don의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조종 소리를 듣거든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웃의 죽음을 내 일부가 부서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우리 모두 다 전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프다. 내가 죽을 때 나도 줄어들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존 don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아, 교만하지 말아라. 죽음아,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아 너는 죽는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절정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줄줄줄 다 외우고 있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그런 본문이죠. 엘리야가 잠시 머물고 있는 집의 과부,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기적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 그럼 엘리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자,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 최악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다 깜깜할 때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한 왕 아합 왕 폭정과 왕비 이세벨이 이제 바알의 우상이 바로 극에달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죠. 동물이 죽습니다. 모든 식물이 다 죽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대에도 가장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 어딜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후미진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혀 누구도 알 수 없는, 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준비해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아합과 가장 무서운 이 악한 세력인 아합 왕과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엘리야를 선택하고 3단계의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뭘까? 그리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받게 하시죠. 제2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조금 전에는 공급의 능력, 이제 2단계는 말씀의 능력이죠. 자,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풍성한 물질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형편, 사르밧 과부는 어디에서일까? 시돈 땅이었습니다.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시돈 땅은 바로 바알 종교의 심장부입니다. 이 바알 종교의 심장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랍게도 풍성케 채우시는 말씀의 능력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 훈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3단계는 정말 믿음을 요구하고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과부의 아들이 이번에는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생생한 기도의 체험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체험의 능력이 왜 엘리야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무서운 악의 세력과 아합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영적인 전투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의 교훈들,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계획의 하나님. 예,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계획의 하나님입니다. 자, 최악의 시대에도 밝은 빛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문제 속에는 반드시 길이 숨어 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야는 절망의 상황이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 엘리야가 머무르는 집에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여인의 희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영적인 돌풍으로 변해서 여인의 믿음까지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지독한 절망.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래? 자, 엘리야의 대답.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엘리야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운데에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과부의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결단합니다. 과부에게 말하죠. 내 아들을 내게 달라. 죽은 시체를 안고 엘리야가 머무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만난 상황 중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공감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공감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계에 막 처음 입문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현장 리포터로 활동하는데 하루는 화재 사건을 취재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현장에 달려보니까 건물이 다 불타고 아이도 타버린 어떤 한 여인이 망연자실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리포터로서 화재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처참한 심정이 어떠냐? 물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윈프리는 그만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막 울고 있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를 얼싸 안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정을 다 이해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펑펑 한동안 울었습니다. 자, 윈프리의 지제는 빵점 같은 100점이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경쟁력,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프로를 시청할까?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죠. 공감력 때문입니다. 자, 공감하는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공감을 잘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공감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 자신은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퓰리츠상을 받은 희곡 위트에서 이 비비안 베어링 교수, 50대 여교수가 희생 가능성이 없는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가 직접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태껏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말했던 것이나 글을 썼던 수많은 글들이 허탄한 말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문학적 현란함과 시적 통찰력들은 다 사라지고 외마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던 사람, 그 고통을 그동안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희생 가능성이 없는 난소암에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고 공감이 생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의 값싼 언어는 때로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로. 자, 인간은 그 누구도 타인의 공감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인간의 이런 공감을 못할까? 그 인간의 죄가 뭘까? 그 죄의 결과는 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죄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공감의 단절이 찾아온 것이다.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가 뭘까? 공감력의 부재입니다. 자,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늘 외롭죠. 혼자인 것 같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 까닭없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까?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하나님의 나라는 외로움이 없다 그럽니다. 왜요? 공감력이 다 회복됐기 때문이죠. 천국의 아름다움은 공감하는 힘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공감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캄보디아의 옷싸움에 고통받는 사람들, 오늘 장로님 소개해 주셨던 콩고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발이 잘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감력이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공감력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둥병자를 만나면 문둥병자의 마음이 되죠. 혈루증 여인을 만나면 그 혈루증 여인의 고통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문둥병자, 많은 종류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공감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력의 극치.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최고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적이 최고의 사랑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술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근데 눈물의 호소 그 다음에 뭘까? 행동이에요. 자, 말로 기도하고 특별한 행동으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위에 바로 얹혀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짓한 시체 위에, 다 죽어간 시체 위에 3번 자신 몸을 그 위에 얹혀 놓는다. 3번씩이나 죽은 아이의 시체에 자신의 몸을 겹치고 있는 이상한 행동. 이 이상한 행동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율법에선 어떻게 되는가? 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회막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이걸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목을 더럽히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엘리야는 지금 행동을 3번씩이나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행동은 뭘까? 이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죽은 아이와 저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 죽은 아이와 연합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제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면 제가 저주받고 죽겠습니다. 제가 부정해지더라도 이 죽은 시체와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죽은 시체와 저는 한 덩어리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시체와 연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죽고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죠. 공감의 마음, 공감의 기도, 공감의 행동은 따라하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사람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기도, 공감하는 행동, 이것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기도,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엘리야는 지금 율법대로 가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께 쫓겨나든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몸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죠.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든 사랑으로 품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왕기상 17장 22절을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정하다고 저주하지를 않았죠. 율법을 뛰어넘어서 엘리야를 품었습니다.
엘리야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함께 죽은 아이도 살았고 그 엄마 과부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죽은 아이는 이미 한 덩어리, 한 몸, 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엘리야의 이 같은 행동이 나오기까지 무수한 세월 동안 훈련을 한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따라해서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이 뭘까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서 살아나는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나? 어떻게 구원받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을까? 죽은 아이의 시체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하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가지가 잘려나간 꽃과 같다. 그 나무는 이미 죽었고 그 꽃은 이미 죽었다. 장차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못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자, 꽃이 지나는데 꽃이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는데 며칠이 걸리겠죠. 꽃이 시드는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건 뭐야?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이미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시드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죠.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고 말하죠. 이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 공감력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따라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주님의 긍휼, 주님의 공감, 그 죽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 우리의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죠. 도무지 불쌍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 공감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겨주셨다. 그 결과를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게도 에베소 2장 5절 짧은 구절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오늘 성경의 엘리야의 행동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죽은 어머니와 함께,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체와 함께, 엘리야는 죽은 아이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몸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개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고 하나의 운명체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이 골고다는 바로 해골입니다. 해골.
이 해골과 같은 세상에 다 죽은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두신 것이죠. 죽은 해골같이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혼이 죽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덩어리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림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림과 같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내와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안 변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한 덩어리가 돼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는데요, 이 칼럼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종노릇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왕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스도 교회의 윤리이며 주님께서 권하는 삶의 방식이다. 신앙은 삶의 방식을 포함한다. 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잠시 잠깐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노릇하며 섬기며 나눔을 베풀며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